여러분 이 돈 혹은 축복 혹은 부자 이런 단어에 거부감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엄청 부자 되고 싶으세요? 조금 대답하기 솔직하게 대답하기에는 뭔가 끓이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뭔가 좀 이게 하나님 부자를 싫어할 것 같고 엄청난 부자 되고 싶은 것은 솔직한 마음인데 이걸 대놓고 나 엄청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고 혹시 이러시 왜냐하면 명확하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연결됐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칠판 띄워보세요. 네. 나오나? 안 나오나? 미러딩 연결됐는데 연결되면 사인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욕구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대치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성경 한 구절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분명히 한쪽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으로는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역대하 32장 한 구절 또 봐보십시다. 역대하 2장입니다. 27절과 28절 이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가 방패와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세우며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히스기야가 지금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세웠다. 이 말은
창고마다 검은 보화가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은 곡식, 창고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로 이 창고를 채웠다. 그 이유를 29절에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심히 많이 재산을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한쪽으로 야, 부자는 하늘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한쪽으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문제들을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정립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발견 못했어요. 없어요, 성경에. 네.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 이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랫동안 오해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오해를 했냐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스스로 굉장히 가난하게 사세요. 뭔가 생기면 다 주의 종들한테 줘버리고, 그의 교회에게 줘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우리는 진짜 가난하게 살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고신 3대고 나는 고신 4대이고,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무지 많이 읽으셨고 저는 미니멈 250독도 더 읽었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데 부자 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난한 게 미덕이고 이 을 가지는 건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게 싫은 거죠. 늘 굶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가난한 자를 데려와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었어야 됐거든요. 반찬은 열무김치 하나밖에 없었어요. 꽁보리밥에. 그리고 늘 식탁에는 이 거지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어요. 옛날에는 거지라 불렀어요. 또 이렇게 불렀다가 또 인터넷에 난리 날래. 노숙인요. 영어로 하면 homeless요. 네.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난리가 나보니까. 그러니까 늘 이제 그렇게 먹고 늘 20, 30명 뭐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면 안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니 예수 믿는데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살지? 성경 읽으니까 분명히 재물을 주신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제 안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간증을 할게요. 아무튼 제가 쫄딱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거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나갑니다. 10년간요. 그 시간을 10년간 지나가면서 너무 갈급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이런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망했을 때 저는 나만큼 망한 사람 못 봤어요. 망했다 이러더라도 월세집은 다 살고 있대요. 망해도 이 덩붙일 공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투자를 받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받아서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이러면서 교만해졌어요. 이러면서 교만해져서 내가 뭔가 굉장히 실력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느낌이 이러면서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IMF가 시작하면서 망하게 됐어요. 예, 쫄딱 망했습니다. 예, 쫄딱 망했는데 한 50억 정도 빚 못 갚고 그냥 거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예, 날마다 이제 내 소망인 거죠. 날마다 눈 뜨는 것이 고통이고, 저녁에 잘 때는 제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 나주세요. 이런 기도만 늘 하고 이랬습니다. 정말 죽지 때 그때 천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친구들은 배신했고, 밥 굶어야 그런 시간 안에서 하십니다.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다가 똑같은 구절을 여러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읽었는데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눈물 쏟아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경험했죠? 이거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오늘 왜 이래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주로 보면 로마서 말씀 읽다가 많이 그래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했다, 뭐 이런 말씀. 네, 어느 날 하여튼 어떤 구절 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럴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레마로 듣는다 이래요. 기록된 걸 로고스라 그러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근데 그날은 못 넘어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못 넘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망했다고요. 아침밥도 못 먹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2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구절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 여호와가 누구냐?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씀으로 그날은 나에게 단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지됐고 망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여서 가난해졌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내 안에 위로가 되는데 주님께서 30절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따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너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뭐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식들은 착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도 안 하는 거죠.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해버리는 거죠. 부모는 분명히 방향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아예 안 들어요. 이것을 요즘 단어로 이렇게 말한대요. 죄송해요, 쌩 깐다, 이렇게 말한대요. 아예 그냥 딱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부모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식이 무시한다, 나를.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다.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할 때 전혀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버지의 뜻이 그래요?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진아,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게 하나님이 백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이러냐? 그렇다면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너는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멸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지를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또 됐어요. 주님 앞에 그냥 앉았어요. 폭포수처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던 게 많이 꺾였거든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거든요. 내 친구들한테 우리 유진이가 굶고 있어서 쌀 한 대 빌리러 갔다가 못 빌리고 무시당하고 돌아서야만 됐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를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없다 해라 그러고 전화하면 안 받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피해받을까 봐. 그게 굉장히 가난해진 거죠, 이 마음 자체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날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이 4가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이건 네가 건축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그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어갈 수 있는 너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약속한다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수고로 채우지 않는다. 너의 수고로 채우지 않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그 가득한 집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세 번째, 너가 심지도 아니한 수고하지 않는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4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수고도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기도 노트만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이해했죠.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 거류민들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한 포도원들을 일궈놨어요.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류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내가 쫓고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것이 내 것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너는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4가지로 축복한 것을 동일하게 네 인생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제가 좀 강신자 같아요. 저는 어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 유튜브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강의 안 한 거 간증해 줄게요. 어느 날 며칠 전이냐면 넷만 보세요. 넷 좀. 지난주 대전에서 집회했어요. 지난주 따끈하지요? 지난주 대전 언천교에서 집회했어요. 일주일도 안 된 간증이에요. 집회하는데 오진숙 간사가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오진숙 간사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정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목사님 아시죠? 네. 미진 간사님 유튜브 제자가 간곡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집회 참석하라 해라. 쉬는 시간에 5분을 만나겠다. 아니면 좀 일찍 오면 5분을 만나겠다. 그래서 유튜브 제자가 왔어요. 그 제자를 만나는데 아들을 데려왔고 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교인 하나를 또 데려왔어요. 나는 이제 이 오진숙 간사하고 같이 갔어요. 나를 보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울어. 그래 그만 울고 얘기 좀 해라. 나 지금 강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간사님 제가 거지가 됐는데 얼만큼 거지가 됐냐. 정말로 그루터기 하나씩 완전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지 못해 살았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간사님의 유튜브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진 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쫄라맸습니다. 저는 1년간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완전히 무너졌는 빚이 23억입니다. 이 23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간사님 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사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한 채를 딱 쪼개서 아들 반으로 유산 남겨주고 이제 딸 반으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안정감이 어딨냐 물으셨고 이 아이, 이 딸 아들 내가 축복할 건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적시로 말씀하시길 그 건물 나의 종 미진에게 갖다 주라. 미진이가 쓰게 하라. 이래가지고 등기부 등본해 온 거예요. 건물 등기부 등본. 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걸 헌납을 했어요. 왜 놀라나? 또 우리 누구냐? 쌈박하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괜찮냐? 너 유산인데 딸. 그래서 데리고 왔다는 거지 엄마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간사님 저희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망한 거 다 받고 우리 어머니 빚 갚은 거 다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사님 저희들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계속 얘기합니다. 간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가 다시 주께 그게 나한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진에게 주라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죠. 이 주께 다시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헌납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분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생각난 거죠. 신명기 6장 말씀이 또 생각난 거죠. 그래서 제가 쌈박하게 받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둥병을 10명을 고쳤더니 1명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9은 어디 갔노?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받아서 바로 그 적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당신 겁니다. 당신이 명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적시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에 써야 될지 내가 명 받았죠.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이거 나한테 준 거 진짜 말씀이 끝났습니다. 끝났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쓰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쓸 겁니다. 그래 하래. 근데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이 자매는 불시험을 통과했다. 내가 이 자매를 테스트했다.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을 요청했다. 멋지게 통과한 이 자매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 딸에게 다시 지금 돌아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플로잉한다. 플로잉 했어요. 이 아이들이 펑 다 울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울어버린 거예요. 펑펑 감당하지 못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이 건물을 교회에 바쳐라 이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선교지에 바쳐라 이러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김미진한테 줘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테스트였던 거예요. 건물을 요청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순종을 하나님 테스트한 거예요.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자매는 말을 그다음부터 못해. 자매님 거 아닙니다. 제가 플로잉한 겁니다. 제가 3, 4일 전에 건물 한 채 플로잉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받은 거라니까. 너무 제가 감동스러웠던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나를 만나보지 않는 유튜브 제자가 이렇게 살아내냐. 여러분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유튜브 제자들도 살아내는데 이제 얼굴을 봤잖아. 하나님이 그 강야에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에 너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견고한 성읍을 내가 줄 것이다.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딸아, 나를 존중하라.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딸아,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내 앞에 나오라. 이걸 요청하신 거죠. 제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 감정을 통해서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는 좀 이제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네. 작년 같기도 하고 그 저작년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당신 찾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거죠. 우리 회장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오케이. 왜 보냈냐? 우리 회장님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났는데 이 회장님의 어머니는 조선족입니다. 이 회장님의 아버지는 한족이어서 이 회장님은 한 60% 정도 한국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이 그때 죽으려고 한 그때에 누군가가 왕의 재정책을 전해줬습니다. 당신하고 똑같은 읽어봐라고. 이 회장님이 그것을 중국어로 다 번역해가 읽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듣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 회장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다 여러 번 듣고는 임원들을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짜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가짜가 아니라면 김미진 간사에게 드러난 이 일은 나한테 드러나야 된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김미진 간사 책을 읽고 유튜브를 봐도 김미진 그 간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너네들이 정인이 되라. 내가 오늘부터 김미진의 제자가 될 것이고 만일 약속대로 돌파한다면 내가 너희들 앞에 약속하마. 김미진 강의 90분짜리 한 강의당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장님이 매일 90분짜리 강의를 듣고 요점 정리합니다. 지금 이 강사가 왜 이 간증을 하지? 이 강사가 지금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이 이 강사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지? 지금 이 강사가 전하려는 그 진짜 의도는 뭐지? 이러면서 철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빚을 나한테 파송했어요. 왜냐하면은 김미진 강사비를 지급하고 오라. 이렇게 해서 이 등기부 등본은 중국 거는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이걸 7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한 채당 건물이 미니멈 20억짜리. 이걸 7채를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3년간 들었대요. 강의를. 그러니까 한 달에 강의가 얼마라고? 3억. 1년에 36억. 3년 들었으니까 최하 100억. 그러니 이 7채를 김미진 간사 앞으로 등기부 등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간사님, 우리 회장님의 강사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또 내가 누굽니까?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게 또 기억났어요. 받아서 여러분 저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뭔 생각했냐면 나의 강의로 얘가 살아났고 돌파했다잖아요. 근데 나는 내 스승이 있었어요. 나는 내 스승이 누구였냐면 홍성근 목사님이셨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죄송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강의가 나의 신앙을 붙들어줬어요. 그러니 이 내 제자가 이렇게 가져온 걸 내가 혼자 꿀꺽하는 것은 이거 의리가 아니지. 이게 요거는 충성이 아니지. 내가 홍 목사님 없었다면 내가 여기 살아있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7채를 몽땅 들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띱니다. 그리고 딱 불앉았어요. 그리고 스승님 강사비 지불하러 왔습니다. 왜? 홍 목사님 그때 NCMN 비전 센터를 건축 계획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돈이 한 300억 들거든요. 그러니 그게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받아와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한테 딱 주니까 우리 홍 목사님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전체를 다 살펴보고 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일단 기념사진 찍자. 이래서 등기부 7개를 부채로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일단 촬영했어요. 홍 목사님 가져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등기부 7채를 딱 주님께 올리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기를 원합니다. 딱 하는데 바로 음성을 듣습니다. 중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라. 비전센터에는 내가 열방에서부터 내가 재물을 보낼 것이다. 내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열방에서부터 재물을 보내서 내가 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이 재물을 몽땅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써라. 홍 목사님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더라. 예. 그래서 7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채는 빼놓을 거라. 하나님이 아시는 게죠. 저한테 맡기면 내 뜻에 합한 곳에 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면요. 수도 없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어느 자매가 라이드를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재물을 맡겨놨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헌금하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재희 간사가 옆에 있었죠. 이 자매하고 얘기를 쭉 하는 동안 제가 이재희 간사한테 일본 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일본 땅 안에서 하나님이 홍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보시고 이 비전센터에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헌금 좀 하면 좋겠다, 일본에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진짜 헌금 많이 했거든요. 저도 진짜 많이 하고. 일본에서 스스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자꾸 이 자매를 눈에 보이게 하는데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할 수도 없고. 근데 저 자매가 라이드를 나오면 좋겠다는데 말 못하죠. 그냥 강사로 갔으니까. 그 자매가 딱 나온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옆에 이재희 간사 있었으니까. 쭉 얘기하는데 이 자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간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놓은 재물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거 하라 소리 이만큼 나오는데도 참고 있었어.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 네. 근데 자기네 이미 섬기던 그 모든 교회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 이 맡겨놓은 재물을 어디에 흘러보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일본 선교회에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 자매가 간사님, 저는 돈을 조금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 조금 있는 거 즉시로 NCMN 비전센터에 보내고 우리 신랑이 숨겨놓은 재물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NCMN에 보내기를 간절히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입니다, 간사님. 조금이라서 너무 죄송해요. 계좌번호 주세요. 1억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 보고 비전센터 계좌번호 줘라. 그쪽으로 집중 넣게 좀 해라. 내 안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었지만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네. 참 말하면 큰일 나거든요. 뭐 헌금해라 이런 말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교회가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다가 해야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죠. 그 7채 건물을 세계 선교에 그렇게 보내버리시더니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 재물을 보내시네. 그래서 6개월 만에 10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내년 5월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이 재물관에 대한 생각이 저는 이렇게 어느 틀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답고 견고하고 큰 성을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본 거죠.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김밥을 말아도 내가 배가 빠지게 말아서 먹고 산다. 무조건 내가 막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어느 틀 안에서 믿음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틀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 김밥집을 한다면은 내 어떤 재물 얻는 그 틀을 김밥집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업을 피자집을 한다 그러면 그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딱 피자집이라고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을 이 강권적으로 막 확장해 가시는 거, 이런 것은 제한에 묶인다는 거죠. 제 유튜브 제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했죠. 그리고 이 형제가 헌신을 합니다. 찾아와서, 간사님, 저는 빚이 20억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갚으려고 애를 쓰나 못 갚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오직 성경적 재정 원칙으로 한번 갚아보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2018년 1월 달 찾아옵니다. 간사님,
1년 동안 얘는 기본 베이스가 아주 좋은 애예요. 기본 베이스가. 2018년 12월에 제가 20억 빚을 다 갚고 싶습니다. 다 갚으면 뭐 하고 싶냐? 하나님 나라에 90% 흘러보내는 정말 성부다운 성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빚부터 갚아봐라 열심히 했는데 2018년 12월 달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1월 달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같이 아는 얘기예요. 홍 목사님. 12월 때도 같이 나오래요. 간증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간사님 20억 1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갚았냐? 간사님 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질을 옮기다시피 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열어줬습니다. 사업체를.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4일간 부흥 집회 안에서 광신자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근데 무엇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싶어요. 어느 한계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백화점 왕. 전 세계의 백화점을 제일 먼저 왕으로 등극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이 아이가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12살 때 미국에는 비포장이었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이 비포장에서 이 성전 전체가 더러워졌어요. 진흙으로 꽉 차버렸어요.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벽돌 공장에 주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주일 주급을 받았는데 저는 돈으로 주지 말고 벽돌로 주세요. 벽돌로 받아와서 교회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전이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더 깔리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 너무 이상해서 보니까 12살 존 워너메이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변 전체가 벽돌이 깔릴 때까지 그 아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청년이 되었죠. 이 아이는 남성복 가게를 엽니다. 조그만한 남성복 가게였어요. 그 남성복만 쭉 있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손님을 존 워너메이커 쪽으로 다 몰아갔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백화점을 짓고 왕으로 등극시키는데 재산이 수조 원이었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 알죠? 철강왕 카네기. 이 아이가 좀 꼴통짓을 했죠. 자랄 때. 이 엄마가 걱정인 거죠. 카네기 엄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엄마가 임종 전에 카네기를 부릅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부탁이 있다. 이 죽기 전에 부탁은 심장에 들어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곳간을 채울 것이다. 요 말씀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카네기가 그것이 심장 깊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채우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곳간을 채우실 것이다. 그 카네기가 돈만 벌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채웁니다. 헌금했죠. 돈만 벌면 교회 짓는 것이 이 카네기에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철강왕으로 된 유명한 일하죠.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신명기 8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8장을 우리 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 뒤에 걸 보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재물을 부어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 첫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을 오늘 이루려면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만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셨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제가 내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언약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니 무슨 언약이냐니까,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이 언약이 성경 전체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복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이 부족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능력과 지혜를 부어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강이 무너졌다면 그 건강도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이걸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내가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한 건 뭐냐? 너를 복주는데 그 이유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미국이 왜 복받은지 알죠? 제일 먼저 거기는 교회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 지금은 이제 정결해야 될 때에 와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온 세계 안에 영향력을 선하게 미쳤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앞장서서 돕기 시작했죠. 네. 이 미국이 여러분 지금은 너무 이 개인주의를 가고 있는 게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부강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전 세계를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도 수혜자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 출생이잖아요. 그 시골에 미국에서 온 우유를 먹었어요. 우유.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그 가루 우유 쪄서 먹었던 거. 분유 쪄가지고. 네. 그래서 전 미국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자랐어요. 그 구제품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작은 교회도 지어줬어요. 우리 마을에. 그리고 이 미국에서 우리 연필도 없어가지고 그 건전지 깨가지고 안에 그 검은 거 싱으로 쓰고 있을 때 우리한테 뭘 줬냐면 그 연필도 줬어요. 우리 지우개 없어가지고 깜장 고무신, 흰 고무신 잘라가 그거 지우개를 썼어요. 그 기억나죠 다? 그것도 없을 때는 햇바닥에 침 묻혀서 손으로 닦았어요. 이런 시대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런 물자를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미국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학교 지어줬어요. 병원 지어줬어요. 이러면서 어떠냐면은 몽땅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을 가졌어요. 병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교회를 너무 그냥 친정교회처럼 내 교회처럼 생각하는 게 여러분 교회는 NCM의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거죠. 딱 NCM에서 말하는 예수의 4대 사역 아예 그냥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말씀 10장 읽는 운동, 재정 원칙 운동, 오케이 운동.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사진 찍어서 우리 홍 목사님한테 다 보내줬어요. 기뻐하시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한 거예요. 돈으로. 그의 교회들이 헌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줬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들 풍토병에 막 죽어갔는데 고칠 길이 없었는데 파란 눈의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코는 큰 사람들이 세우는 그 병원에 가니까 마이싱 하나 주는데 먹고 다 나쁘는 거지. 이러면서 내 생명을 건져준 우리 아들의 다 이질 걸려서 다 죽었거든요. 이질 한번 돌면 그냥 다 죽었어요. 네. 막 100명씩 죽어나갔어요. 풍토병으로. 그런데 조만한 흰 마이싱 하나 줬는데 애들이 설사를 다 그쳐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 일기 좀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폐쇄적인지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내 자식이 살았으니 폐쇄가 무슨 폐쇄겠어요. 고구마 삶아가지고 안 갔겠어요. 이거 좀 드시라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 안 되겠다.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 문맹률을 퇴치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성경 읽게 하니까. 이 또 돈 들여가지고 이하여대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서강대 세우면서 이 문맹률을 또 퇴치해 갔어요. 이게 몽땅 다 돈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물 주시는지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 건물을 막 맡기겠어요? 왜 건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잠언서 8장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재물 주는지. 잠언서 8장 2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칠판 봅시다. 자,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뭐가 있냐면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물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약속.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세 가지를 내가 다 더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뭐가 있었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구한테 주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이 땅에 주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엄청난 재물로 말씀했어요. 이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엄청난 재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놀랍다는 거죠. 조건 자체가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로 주어서 그의 곳간을 채워버리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조건이 뭐 경영학과 출신이나 아니면은 대대로 사업가 출신이거나 아니면 뭐 뭔가 경영학 박사를 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딱 한 가지를 말하는데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딱 한 가지를 뭘로 약속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딱 한 가지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죠. 이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학벌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 능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개발시킬 수는 있겠죠, 조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결단하고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다가 엄청난 재물을 줄까? 내가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성경 읽으면서 보니까 사랑에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네 보물이 저기 있으면 거기 네 마음이 있다. 그게 결정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결정 기준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죠. 자, 자매들 잘 들으세요. 연애할 때 막 사랑이 막 복받쳐서 올라올 때, 네, 자매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나라까지 훔쳐서 사랑하는 남자한테 바쳐요.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 이게 사랑이에요. 예, 아버지 눈에 안 들어와. 네. 난 잘 모르겠는데, 예,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그래요. 왜냐? 뭔가 아주 좋은 게 나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졌어. 여기 보니까 우리 아들 연애하는 것 같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 우리 유진이가 엄마가 한 2, 3주 외국 나갔다 오니까 내가 돈 필요한 용돈 좀 적어봐라. 이러니까 우리 아들은 점심은 참치김밥, 저녁은 야채김밥 이래가 미니멈으로 짜놓은 거예요. 엄마가 워낙 돈을 아끼니까. 그래서 너무 작게 짜놓은 거죠. 그리고 당신도 한번 짜보소 이렇게. 우리 신랑도 짜고. 유진을 딱 보다, 유진아, 엄마가 이제는 성부인데 성부 아들답게 김밥이 먹어. 설렁탕 넣어라, 설렁탕. 비빔밥도 전주 비빔밥 한 그릇 넣고, 유진아. 이러니까 엄마 그래도 돼요. 그럼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내가 다 수정해 줬어요. 유진아, 엄마 없는 동안 청바지 하나 넣어라. 청바지 하나 사줄게. 이러니까 옆에 있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신랑이 뭐가 기분이 엄마가 좋아졌거든. 막 고치는 거야 이제. 혹시 나한테 보냈다 리젝트될까 봐 작게 짰는데 막 고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는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짠 거에 3배를 더 줬어요. 우리 아들 기분 좋아졌죠. 우리 신랑이 막 내가 기분 좋아지니까 가져왔어요. 내가 당신 만다고 이렇게 맛있었는데 이거 빼라, 이것도 빼고 반 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이런 말해요. 당신 나 사랑한다는 다 거짓말이다. 우리 신랑이 내가 늘 그랬거든요. 아들 저 소용없어. 장가 보내면 장가 보내봐라. 그 마누라한테 가는 거 그 아들 뭔 소용있어. 난 당신뿐이야. 오직 난 당신이야 이랬거든요. 우리 신랑이 내가 이 말에 쏘갔다고. 성경에 뭐라 하냐. 네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지 않냐. 너는 오늘 행동 보니 아들이 네 마음의 99%다. 사실이잖아요. 다 드러나 버린 거죠. 내 보물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삐져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꿨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들고 싶어. 내 안에 돈만 생기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돈만 생기면 교회 주고 싶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 뭔가 돈만 생기면 하나님 막 기뻐하는 거 막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물은 하나님을 오직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갖다 부어서 맡겨놓나 이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명품으로 도배를 해버린다. 하나님이 재물 주면 혹은 바로 그냥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하나 빼버린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는 거에 관심 없어. 그거 맡겨놓으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우 지긋지긋하다. 이 22평 바로 60평에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부터 생각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지.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중심을 이제 성경 안에서 제가 250독을 읽었댔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 적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한결같이 똑같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너에게 다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럴 때는 그 먹이는 자에게 다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부어서 먹이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주는 삶, 나누는 삶, 이 안에 뭔가 굉장한 부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눈치를 채면 좋겠어요. 눈치. 내가 왜 가난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가? 이런 눈치를 좀 채면 좋겠어요. 내일부터는 아주 견고한 성경적 기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야 때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주님이 레마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올 것이고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오병이요. 5 더하기 2를 수학을 바꿔버렸죠. 5천 플러스 12강줄이로. 이거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하셨거든요. 자, 첫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이것을 네가 다 할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얘를 살리셨어요. 살리심. 근데 이게 예수님 하셨던 일이거든요. 문둥병 깨끗이 하게 하고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 계속 손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진이 기침 없나? 이리 와봐라. 장풍 막 한번 쏴보고. 안 낫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빵 이런 거 들고 막 기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번 떼봤는데 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가 계시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인 거죠. 우둔한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고 일라면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노숙자 사역을 8년간 했거든요. 어느 날 죽을 썼어요. 죽을 이제 나도 노숙자고 적어도 노숙자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한 그릇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통에 왜냐하면 얘들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서 뜨끈한 죽을 먹여놓으면 속이 녹아서 안 얼어 죽어요. 그러니 겨울에는 늘 그 뜨끈한 죽을 쏘서 그 시간에 가서 먹여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없는 형편에 이제 죽을 쏘가지고 그걸 한 50개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들아 매라. 유진 아빠도 매소. 나도 매고. 이래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 먹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막 지하 상가로 들어와 있어요. 다 널브러져 있어 땅바닥에. 그 걔들 그대로 얻어 죽어요. 그래가 그것들도 다 깨워가지고 같이 앉아가 지도 먹고 나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는 내가 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보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쌀을 조금 내서 죽을 썼어요. 근데 쌀을 그냥 한 대박 정도 내서 죽을 썼어요. 근데 그게 50명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오병의 기여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알아챈 거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늘날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적시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있는 헌금 좀 다 틀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나가버리면 5,000명이 더 먹어요. 그리고 12광줄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된 거예요. 너희들의 나누는 삶이, 그 삶은 오병의 기적이다, 이걸 알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팀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데려갔죠. 팀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프리카로 데려갔어요. 여기에 우리 팀들이 간 겁니다. 아프리카 갔죠. 아프리카 가서 뭘 했냐면, 우리 팀들 한 50명 데려가서 양식을 바꿨어요. 돈 조금씩 걷었어요. 50명이 십시일반 냈어요. 조금 냈어요. 많이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식을 사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명이 먹었냐? 12,000명, 3만 명씩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50명이 조금씩 돈을 냈어요. 근데 그 적시에서도 12,000명이 먹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먹을 것만 줄 게 아니라 이들이 자립시켜야 되겠다 해서 왕의 재정학교를 엽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간사가 되었어요. 그 왕의 재정학교를 했죠.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우리는 아울리치로 간 마을이 이제 이런 마을로 간 거예요. 나누는 걸 실질적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걸 주는 걸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꿀 앉아서 좀 주라. 낮은 마음으로. 너희는 그래도 이들보다는 잘 살지 않냐. 이들에게 그냥 서서 이렇게 주지 말고 정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라는 게 못 꿀 앉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먼저 딱 꿀 앉아버렸어요. 그게 얘들이 이제 따라 꿀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울어.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는 장면이에요. 울어. 그럼 왜 울었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보면은 머리 뚜껑 뒤집어 쓰고 있는 얘들 있죠. 얘들은 싹 무슬림이에요. 앞에는 우리 애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근데 종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애들이 이 기독교 마을에 사람을 30명을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냐? 내 자식을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골라도 해필이면 그 마을을 골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꿀 앉아 주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꿀 앉을 수 있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지금 저 앞에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저 앞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꿀 앉아서 이걸 주라면 줄 수 있겠냐고요.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어요. 목사님이 안 꿀 앉으니까 애들 다 못 꿀 앉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꿀 앉습니다. 이들이 꿀 앉기 시작하니까 뻑 서 있던 무슬림들이 적어도 서물서물 꿀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떠냐면 이 일을 통해서 종족 간의 전쟁이 종식됩니다. 대연합과 합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여기 홍성근 목사님, 와, 이 염소를 샀어요. 염소. 양도 그렇게 행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염소는 목자를 따라가더라. 와, 이 염소를 사가지고 뭘 했냐?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가축 분양을 시도했어요. 얘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염소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공급하고, 그 다음 이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시킬 수 있도록 온 가정에 다 주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도 이 양머리에 대고 이 염소머리에 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임신 잘해야 된다, 다산해야 된다, 이 양이 뭐 2마리 쌍둥이다, 하도 얹고 기도를 많이 해가 얘들이 기러운 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가 막 우리 목사님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들아 절대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막고 있었는 사람이. 그래가 온 마을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재정 강의했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될 때는 늘 부여하면 풀어졌고 가난은 대치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저 줬으니 그 옆에 아주 가난한 그 말하고 자매 결혼을 시켜줬어요. 여러분이 새끼를 잡아먹지 말고 잘 키워서 그 마을 그 옆에 마을을 여러분들이 만일 다 자립시켜 놓으면 내가 내년에 와서 항소 줄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 잡아먹어보니까 얘들은 나누는 걸 모르니까 내가 항소를 가져올게 내년에 각 가정마다. 이러니까 얘들 왜 됐겠어요? 얘들은 평생 염소도 못 봤는데 항소를 준다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연결해놨죠. 연락이 왔어요. 몽땅 새끼 나가 안 잡아먹고 다 키워서 그 마을 자립 다 시켜놨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8월 달에 가요. 항소 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립시켜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겠어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작게 나누지만 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린 거죠. 그 어느 날 여기서 막 있는데 애 하나를 데려왔어요. 간사님 이러고 막 사진 어디 있냐? 예, 여기 있네. 예. 얘 엄마고. 예. 진짜 애가 너무 이쁘죠? 그 옆에 사람은 천사다 완전.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애가 빛나잖아요. 있잖아요. 간사님, 여 뒤에 우리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이분이 간사님 애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그대로 나누면 죽습니다. 이 아이는 잘 걷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합니다. 간사님 어떡하죠? 그 아이 데려와 봐라니까 이렇게 예쁜 애가 온 거예요. 근데 애가 잘 못 걸고 못 뛰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너는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난 애를 살렸는데 얘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의무는 뭐라고요? 죽은 자 살리는 거라. 그런데 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무슨 또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냐. 죽기 전에 살려야 되겠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가만 놔놓으면 죽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입양해서 수술시키면 얘는 살아요. 걔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심장병 수술을 시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건강이 회복됐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예수와 예수 사랑 전하는 의사 되는 것.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슬림에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하느냐?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아이를 보면 견뎌지지가 않아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견뎌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저 마음에
저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재정을 조금만 투자하면 이 아이는 살 수 있어. 그러니 입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부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뭐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난 너에게 엄청난 재물로 맡기겠다. 왜? 그 사람은 어디에 써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는 거예요. 살리는 곳에 쓰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 쓰고 아프리카 아이들 맑은 물 길러주는 데 쓰고 어느 날 이해가 다 된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것들을 이해시켜줬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가 안겨주겠다. 성경 천천에서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4대 사역을 어쩌든지 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청소 사역부터 시작해서 일단 목표로 해놓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구절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 말씀이 풀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심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라. 잘 보세요. 이적과 기사라 했어요. 뭐라고요? 이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베푸니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으셨다. 맞나요? 명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었다. 자, 이런 거죠.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홍해를 쫙 갈랐어요. 이게 이적과 기사예요. 그러니 와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이적과 기사가 베풀어지면 결과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명예가 얻어지는 거죠. 명예가 얻어진다는 거 이겁니다. 우와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와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게 명예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우두는 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맞나요?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 됐어요. 이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1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포도주, 예수께서 첫 표적이라고 단어를 적었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인이라는 단어예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 기적이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표적이다. 이거는요. 당연히 내가 내인 거. 예를 들면 돈 찾으러 갔을 때 은행에 사인 딱 하면 내가 내잖아요. 그럼 돈이 착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표적이라는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물이 포도주로 이것을 첫 표적으로 사인으로 나는 나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다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권능을 주고, 권능.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능력, 두나미스, 파워. 이걸 주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각 동네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문든 병은 꼿꼿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선포해라. 이랬다는 거죠. 무기를 줬다는 거죠. 권능.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70인을 또 부르는 거죠. 쭉 부르더니 똑같이 권능을 주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가니까 막 거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죠. 문든 병이 떠나가 버렸죠. 놀래가지고 예수께 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보면서 이해가 된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정하시.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제자들이 나갈 때 누가 같이 가요? 예수께서 그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의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사 그 따르는 표적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집행되는 곳에 당연히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당연한 표적.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이것을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정언하신다. 이러면서 제가 연결된 게 뭐냐면 나에게도 드러나야 된다. 이것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에 이제 이해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눔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때 그 오병이에 먹었던 사람들의 감격,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당신은 참 신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만들어졌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이들 전체가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나눠줄 때 예수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랬더니 이들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누는 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통역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들은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찾아간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들은 정말로 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오더니 염소를 막 줘.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게 이들의 최고의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염소가 학교를 보내요. 그 염소만 있으면. 이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게 대장인 거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저기 우리 홍성근 목사님 딱 앉아 계시고 내가 설치고 다니니까 나한테 오는 거죠. 와가 내가 할 말이 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젊은 자매가 애를 얻고 그 둘이를 걸키고 그래 통역시켜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 갈 수 있도록 내가 10년을 기도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줬다.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만큼의 이들은 그냥 기적이에요. 평생 그런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못 보내요. 근데 기적인 거예요. 그것도 얼굴 하얀 사람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나 우리 목사님 너무 갑자기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트워크 교회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 안 했습니다. 지금 너무 편하니까. 네. 근데 진짜 있는 속의 마음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누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오병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CMN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뭐 했냐면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온 땅 가운데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온 땅 안에서 막 존귀케 되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그걸 했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그 NCM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올 4월 20일 날 시청 광장에 5,000명을 모았어요. 5,000명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이 나눔을 외치자. 우리 먼저는 교인 안에, 한국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선한 양심을 좀 깨우자, 일으키자.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액팅 리더를 세웠는데 신희재 간사님을 액팅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신희재 간사님이 아무리 이 서울시청에서 전쟁 기념관까지 5km에 차선을 막아서 가려니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개인 기독교 행사. 그게 차선을 막는다? 절대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 안 돼. 아무리 뚫으려 해도 안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제 장애인 복지재단에 제주도에 봉사로 갔어요. 봉사로 갔는데 신희재 간사하고 팀들이 다 갔고 그 봉사 장면을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비들이 몇 억짜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월 17일인가 18일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왕의 제정 2에 날짜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날짜에 내려갔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비가 오는데 강수량이 90% 이상. 여러분 강수량 20% 이상이면 비 옵니다. 근데 90% 이상. 그러니까 신희재 간사님이 간사님 나한테 왔어요. 간사님 날짜 잡는 것마다 왜 이래? 이 장애인들이 다 일체했다고 바깥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못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촬영 어떡하냐. 내가 희재 간사님 우리 기도 많이 했고 우리 일에 선하게 했는데 만일 비가 오면 실내에서 어째 좀 해보자. 간사님 이건 실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밥 먹으러 가자. 간사님 지금 뭐 서울도 지금 길 안 열리고 이게 취소되게 생겼는데 진짜 되겠지.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힘 좀 빼라. 내가.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데 지금 간사님이 태평하게 먹을 때냐. 비 거쳐 주시겠지. 간사님 강신자입니까? 광수량이 90% 넘는데 하나님은 어째 해주겠지. 밥이나 먹자.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피곤해서 잔다 이러니까 잠이 옵니까? 넌 잠이 온다. 얘는 잠을 못 자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저 산에 약간 동산이 있는데 그 가서 쥐야. 내가 이 날씨만큼은 어째 못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진짜 어째 해줘야 됩니다. 저 장애인 애들 어떡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얘들 누워서 나온 애들이거든. 아침이 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 희재 간사 봐요 비 오잖아. 또 밥 먹으러 가자. 간사님 밥만 먹습니까? 무슨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까지 기도하고 나 그 음식 많이 했어. 오늘은 밥 먹고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밥 먹으러 가자. 비가 와서 봉사 철수해. 가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하나님이 우리 도착할 때쯤 되면 비구름 물러가게 하겠지. 이렇게. 아이고 간사님 오늘 보여 강신자네. 막 이제 이래 됐어.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비 오면 오는 대로 뭐 하면 되죠. 실내에서 이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를 나름 기도하고 잡은 날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산중턱에 고아원에 도착 딱 하는데 그 장애인 날 도착하는데 비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팀들 다 봤어요. 일순간에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햇볕을 그냥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2시간을 3월 18일인가 그때인데 어떻게 내리쬐졌냐. 5월 말에 햇볕을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땅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니까 비 온 뒤에
완전 햇빛이니까 기가 막히는 장면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들 간사님은 자꾸 따라내면서 간사님 이거 안 됩니다. 길도 안 열리고 이래가 야, 내 힘 빼라 그랬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하는 거는 목숨 바치는 순종밖에 없지. 힘 빼고 오래 했더니 믿음까지 다 빠졌다 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 얘가 충격받는 거예요. 아, 간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길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너 처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난다 이제. 이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서울시청에서 들어오라더니 서울시청 강장을 허락해줘요. 그러더니 이제 길은 안 된대. 또 열심히 검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울시 경찰서에서 오라 해. 그러더니 야, 너는 백이 뭐냐? 우리 백 없는데 하나님밖에. 야, 이거 길, 너 하나님의 길을 다 뚫었다. 그게 또 다 허락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잔디 사용을 못하니까 차선을 4개를 막아야 돼요. 차선이 5개 차선 중에 4개 막으면 안 돼요. 4개는 죽어도 못 막는다. 우리는 4개 못 막으면 행사를 못 해요. 근데 죽어도 4개는 안 된다. 2개를 막아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4개 들고 들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개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들어갔는데 그때 가장 깐깐하게 하던 그 공무원, 그 공무원을 하나님께서 휴가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보냈냐? 21일까지 휴가를 보냈어. 그 공무원이 없어. 그 옆에 있는 공무원한테 이거요 이러니까 그거 뭔데요? 하고 먼 산 보고 찍어줬어요. 그 허락이 달아버린 거야. 그 나중에 이거 왜 4개 차선을 막았어? 아니 서울시에서 막아줬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또 막 연락이 왔어요. 아, 장애인들과 노숙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착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더니 육군 사관학교에서 앞에서 주의 길을 뚫어주겠대. 여러분 개인 사역이게. 그러더니 또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가 그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좋은 행사에 밴드 해주겠대.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연락이 왔어. 너가 내년도로 하면은 서울시 그 서울역 앞으로 지나가도록 길 다 열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내년도를 하면 서울시에서 1억을 예산까지도 책정 가능하다. 안 받는다 그래서 돈 안 받는다. 돈 안 받는다. 우리 돈은 있다. 예산 받으면 간섭하거든요. 아, 여러분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역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쫙 걷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선포했겠어요? 우리가 선포한 것은 이 4가지를 선포했어요.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겠어요?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또 뭐 있겠어요?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을 초청합니다. 나누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너무나 평화적으로 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노숙자를 참석하고 장애인들이 참석하면서 함께 한 거죠. 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전국에서 300개 팀에서부터 구제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서울역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이 서울역 안에서부터 NCMN 예배팀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밴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하니까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당신들 정신이 있나 없나? 이 서울역의 공공장소에 당신들 종교만 있냐? 이런 경찰들이 제지했어요. 그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 다 나왔어요. 네. 거러들이 경찰들 다 막아선 거죠. 경찰 누구? 뭐 이런 거죠. 이 팀이 무슨 사람인지 알아? 막 이런 거예요. 경찰들이 막 너무 놀래가. 이 팀 뭔 팀이야? 빨간 조끼야. 빨간 조끼 몰라? 천사들. 막 이런 거예요. 경찰 노숙자들이 한번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들이 그냥 인간띠를 딱 만든 거예요.
그게 경찰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잘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대전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제가 너무 기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서 결단하시고 예수의 4대 사역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로 NCMN하고 네트워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네. 오케이 사랑 나는 버스입니다. 이 사랑을 싣고 몇 주 전에 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태웠지요. 그리고 파주로 가는데 거기 한 마을 전체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조사를 하니까 가스레인지 한번 불 올려서 밥 한번 해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대. 가스레인지를 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있는 걸 다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6대가 있대. 6대. 그리고 밥통에 한번 밥에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대. 그래서 밥통 샀어요. 자기들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시원한 물 한번 먹었으면 소원이 없대. 냉장고도 샀어. 그게 다 준비해서 차를 타고 우리 간사들 40-50명이 그 마을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가 마침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냐면은 다 가스를 이제 가스레인지를 하니까 가스를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려니까 다 대체 공휴일이라서 쉬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전나니까 사장이 직접 봤는데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가서 설치해 주지요. 이러면서 사장이 직접 가스통을 싣고 처음에 비싸잖아요. 이 사장이 2시간 동안 가스를 6집을 설치합니다. 근데 우리 그 팀들이 뭐 하는지 다 봤잖아요. 섬기고 청소해주고 다 보고 이 6대를 다 설치하고 이 사장이 사라졌어요. 우리 팀들이 돈 지불하려고 전해서 계좌 번호와 금액 주면 지금 저희들이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돈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처럼 저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저도 상 받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 배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대순진리교를 섬기는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액자도 걸어놓고 거기에 상을 펴서 늘 제를 올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랑나는 버스를 타고 간 사람들이 그 전체를 사랑으로 덮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야, 진짜 신이 뭘까? 진짜 신이 뭘까? 이 고민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저 떼달라고. 거기 떼고 십자가를 걸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 예수생이지? 너 예수생이지? 너 예수생이지? 이때는 이거였습니다. 저 순둥이, 저 착한 애. 예수생이 말이 욕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제 예수생이야 이 말은 욕입니다. 요즘의 예수생이는 뭐냐? 물에 빠지면 입만 떤다. 행함과 예수의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의 사랑 실천이 완전히 없어졌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NCM에는 다시 한번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데 무엇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일까? 진정한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이다. 정말 재물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만원 있다면 내가 허리띠 쫄라매고 내가 8,000원 쓰고 2,000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곧 또 다른 축복을 나한테 가져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4일간 안에
여러분의 포커싱이 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들을 징집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징집관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풀어주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은 내 환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내 상황을 넘어가 버려요. 내 생각 이걸 넘어가 버려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재물이 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6월 2일 날은 왕의 제정 2가 발간되는 날입니다. 거기는 내 제자들의 감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4일 동안 말할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브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됐고 무장됐고 살아내면서 실질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재물의 주인을 바꿨고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정말 전혀 어렵지 않게 이것을 들고 올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불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저 등기부 등본을 들고 올 때의 갈등, 그 마음의 어려움, 안정감을 다 내려놔야 돼. 이 새를 손에 잡고 그 3일 길을 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모든 것이 다 느껴지는 거죠. 딸아, 내가 시험했다 말씀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1시간으로 그냥 이 모든 이 집회를 마치고 싶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실질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삶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사람이 필요한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헌신해야 되는 삶은 아버지 재물을 맡겨주시면 교회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교회와 함께 아버지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를 풍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먼저는 이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얻게 하는 일,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얻어지십시오. 아버지, 제가 나눔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죽어가는 그 심장병 아이가 그냥 우리 회사에서 그냥 수술해준 그 하나,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이 하나님의 명예가 그 아이의 입에서 올려지는 것,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삶, 여러분 자신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줘서 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쓸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을 사시는 헌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 헌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렇다면 저는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얻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열방을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명예를 얻게 하는데 예수의 4대 사역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양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명예가 이 땅 안에서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제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축복이 풀어지는 성경 전체 기반을 내일부터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 앞에 헌신하실 분 계십니까? 아버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 그 삶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엘리야의 능력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엘리야들이 다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내는 엘리야,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실 분만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재정 풀어주십시오. 우리 기업에 묶여있는 재정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아무도 가지 마십시오.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헌신하기 시작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